6월 7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6절부터 6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 바로와 대면한 후에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었습니다.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혹독하게 대했습니다. 집 없이 이 벽돌을 구우라고 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일에 대한 성과는 전과 같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자손들의 이 기록원들은 자신들의 이 부당함을 바로에게 직접 고하였습니다. 히브리어 노예 중에서 뽑은 작업반장들이었죠. 즉 그들도 노예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일개 노예가 애굽 관료의 이 부당 행실을 바로에게 직접 고발한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찾아도 한참을 잘못 찾은 것이죠. 그런 작업 지시를 누가 했겠습니까? 바로 왕이 했겠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애굽의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자신들을 괴롭힌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16절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만들라 하나이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중된 일이 매일매일 반복되고 있었음을 바로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애굽 관료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는 속으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어리석은 민족이라고 더 하대하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 지시를 누가 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바로는 이 말을 듣고 바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17절, 18절입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결국 이들은 혹대러 왔다가 혹을 더 붙이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호소할 대상은 바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었어야 했습니다. 이런 어리석은 백성을 하나님은 이미 처음부터 내 백성으로 삼으시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어이 이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총을 베푸시려고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은 바로가 아니라 어쩌면 이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번지수를 잘못 찾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아닌가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맞추어서 그곳에서 정답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께 매일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아마도 이스라엘 이 기록원들은 바로에게 희망을 걸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오히려 더 막대한 노역의 짐을 져야 했습니다.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들은 아론과 모세의 청원 때문에 자신들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아론도 궁금했던 것 같아요. 이 기록원들과 이 바로의 면담 결과가 궁금한 나머지 밖에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록원들은 바로를 면담하고 나오자마자 다짜고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쉽게 말해서 아론과 모세 때문에 자신들에게 미운 털이 박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지 못했습니다. 당장의 현실에 요동했습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의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더 심한 노동과 채찍 때문에 자신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신들에게 놓인 이 고난의 원인을 바로 왕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 즉 모세와 아론에게 돌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어리석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고민을 안겨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믿음이 아니라 환경을 뚫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때로는 쓴소리를 통해서 고민을 안겨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가 쓴소리를 듣고 좋아할까요? 그러나 그 쓴소리를 통해서 성도는 고민을 할 것이고 그 고민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찰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의무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에게 고민을 안겨준 이 모세와 아론을 욕했습니다. 그들은 환경만을 바라볼 뿐 환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바로가 그들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행동은 어떠했습니까?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가 이 여호와께 돌아와서 모세는 애굽인들이나 또는 바로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곧장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현 상황을 아뢰고 문제의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의 신음의 모든 원인을 가지고 나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돌아갈 곳, 즉 영원한 본향은 바로 하나님의 품입니다. 고난에 직면했을 때 믿음이 약한 자는 현실에 집착하고 또 불만으로 일관하죠. 그러나 믿음이 강한 자는 현실 뒤에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끝내 그 문제를 해결받는 사람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세도 역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모세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이죠. 약속된 구원은 고사하고 오히려 속박만 가중되니 모세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모세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연약한 인간 모세를 하나님은 나무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고충을 말씀드리면 그분은 왜 믿음이 없냐고 야단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저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분께 모든 고충을 내려놓는 것 하나로 그분은 만족하시는 분이십니다. 강한 손을 더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낼 것이고 쫓아낼 것입니다. 여기에 같은 뜻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사용된 보내다라는 의미는 포기한다라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강한 손에 얻어맞아서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쫓아내리라 라는 뜻은 확실하게 보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추방한다 라는 의미보다는 선택의 의지가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다급히 떨어내듯 보낸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는 하나님께 징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쫓아내듯 다급히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막을 자는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시시하게 사람을 만나고 이 사람을 상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상대하는 저와 장자 가족들 되시기 바랍니다.